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히브리서 2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이시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는 믿는 성도들인데 이들은 다 한 근원에서 나왔습니다. 그 근원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근원이 한 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성도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아니었기에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었고 예수님과 형제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이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되어 예수께서 우리를 형제로 부르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에 제자들을 가장 친근한 표현으로 친구들이라고 부르셨는데 하나님과 친구가 된다는 것은 정말이지 놀랍고 신날 일입니다. 그런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더 까무러치게 놀랄 일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친구가 되는 것도 감당치 못할 일인데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믿는 제자들에게 형제라고 부르십니다. 친구는 친하기는 하지만 피가 섞이지 않은 남일 뿐인데 형제는 한 피를 받아 한 분의 아버지를 모시는 한 식구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이자 이제는 너희들의 아버지도 된다는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 그 거룩하신 분의 자녀가 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솔직히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고 이건 감당할 수 없는 소식입니다. 대통령의 아들이 되는 것보다 만유를 창조하시고 만유를 붙들고 계시는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비교할 수 없이 놀라운 일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주려 하심이니.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혈과 육은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을 뜻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도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스스로 취하셨습니다. 혈과 육에 속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분도 똑같이 혈과 육을 지니시고 이 땅에 오셨고 스스로 자신을 죽음에 집어넣으셨지요. 이 세상의 세력 중 가장 큰 세력은 아마 사망일 것입니다. 그 어떤 세력도 이 사망의 세력을 이길 수는 없지요. 고대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진시 황제도 불로장생의 약을 구하고자 백방으로 노력했고 죽은 후 자기를 지켜줄 호위병을 7,000개나 만들어 무덤 안에 넣고 호화로운 궁전과 금은 보화를 채워 넣었지만 그의 죽음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음의 세력에서 벗어나길 원했지만 그 누구도 죽음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마귀는 예수를 죽음 안으로 넣었기에 승리한 듯 하였지만 예수께서는 3일 만에 죽음을 통과하사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이기시고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인간의 종교적인 노력으로는 죄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을 다해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은 의인이 아니라 단지 선한 일을 하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기 원하는 사람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원하는 사람은 십자가 앞에 나와야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음의 세력을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15절 말씀과 같이 죽기를 무서워하고 한평생을 마귀의 종 노릇을 할 수밖에 없지요. 작년 겨울에 회사 일로 외근을 나갔는데 바깥 날씨가 무척이나 추웠습니다. 차 안에서 운전을 하다가 차창 밖에서 차 안으로 들어오는 햇빛을 받으니 상당히 따사로워서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지요. 아,
오늘이라도 주님이 계시는 하늘나라에 갔으면 좋겠다. 그곳은 참으로 따뜻할 거야. 이 땅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금은 보아도 진정한 만족이나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매일 주님께서 어서 다시 오시기를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는 앞절에서 말한 내용에 관한 결론을 이끌어오는 접속사이지요. 그분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어릴 때부터 장성할 때까지 사람과 똑같은 인생 과정을 거치셔야만 했습니다. 아프거나 친한 친구가 죽어서 슬플 때는 우셨고, 너무 지쳐서 힘이 들 때는 폭풍우가 휘몰아치는 배 안에서도 주무셔야 했고, 기쁠 때는 웃으셨고, 배고플 때는 먹을 것이 필요했고, 죽음의 그늘이 다가올 때는 그 고통을 이겨내기가 너무도 힘이 들어 제발 견디게 해달라고 밤을 새워서 눈물로 기도를 해야만 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 광야에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데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귀는 돌덩이가 떡이 되게 하라는 시험을 합니다. 저는 전에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였었습니다. 예수님이 40일을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분은 하나님이시니 능히 이 시험을 이길 수 있었을 거야. 하지만 이제와 다시 묵상해 보니 사실은 달랐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시험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나약한 정상적인 한 사람으로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혹 여러분 중에 40일을 금식해 본 적이 있나요? 물론 성도들 중에 40일을 금식해 본 사람들도 간혹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섭취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탈수 현상을 막기 위해 물이나 음료 등은 섭취하면서 금식을 하였습니다. 40일을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것은 곧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당한 시험은 그냥 배가 고픈 것이 아니라 죽음을 각오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있는 곳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였고, 낮에는 온도가 40도에서 50도나 되었고, 밤에는 살을 내는 듯한 추위가 그를 힘들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고, 마가복음을 보면 그분 주위에는 들짐승만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매서운 밤 추위에 벌벌 떨고 있는 예수 주위에 들짐승들만 있었으니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보다 고난을 훨씬 더 먼저, 훨씬 더 많이 겪으셨기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친히 다 알고 계십니다. 육신으로 계실 때의 사람들과 똑같이 굶주리기도 하시고 노하기도 하시며 울기도 하셨고 십자가 죽음이라는 극심한 죽음의 스트레스로 인해 제발 이 죽음의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밤을 새워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고난을 당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의 고난은 십자가에 달리기 훨씬 전부터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면서부터 시작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돕는 분이신데 돕는다는 것은 우리가 힘들어할 때 그냥 와보시고 대충 도와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18절에 돕는다는 헬라어원 뜻은 도우라는 부름에 달려가다, 서둘러 압박받는 사람을 도우러 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아이가 도움이 필요해서 올 때에 부모가 급하게 아이에게 달려가는 것을 의미하지요. 아이를 키우다가 갑자기 길에서 넘어지면 우리 부모들은 어떻게 하나요? 당장 달려가서 넘어진 아이를 일으켜 세우고 어디 다친 곳은 없는지 아프지는 않는지 확인하는 것이 부모인데 돕는다의 뜻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마태복음 14장 2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밤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 큰 풍랑을 만나 고난을 당하자 예수께서 물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께 부탁하여 물 위로 걷게 되었는데 주님을 보지 않고 바람을 보자 점점 물속으로 빠져 들어갔지요. 이때 베드로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세상 살아갈 때에 주의 말씀을 따라 노를 저어 인생길을 항해하지만 바람으로 인한 풍랑은 수시로 우리를 물속으로 빠져가게 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오직 한마디 말은 바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이렇습니다. 내 힘으로는, 내 의지로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죄라는 물결에 빠져갈 때에도 타고난 고약한 성질로 인해 부부끼리 다투어 그 가정에 천둥과 번개가 칠 때에도 재물의 궁핍함으로 인해 절망의 깊은 바다 밑바닥에 잠겨갈 때에도 우리가 외쳐야 할 것은 바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잔잔한 바다에서 요트를 타고 그 아름다움을 즐기는 항해가 되었으면 좋으련만 안타깝게도 잔잔한 바다보다 오히려 풍랑이 칠 때가 많은 것이 우리의 인생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주님, 저를 구원해 주소서. 이렇게 외칠 때에 부모가 급하게 달려와 아이를 안아주듯이 그 아이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고 상처를 치료해 주듯이 주님은 우리의 손을 잡아 이끌어 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품에 따뜻이 안아주십니다. 지금 고난 때문에 힘드시나요? 주님은 그런 여러분보다 훨씬 더 큰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아픔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능히 여러분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매일 의지함으로 환난과 시험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귀한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